이스라엘은 그 지경이 북쪽으로 제일 끝은 단이고 남쪽으로 제일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이 단에 어떤 한 부자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농사도 많이 짓고 또 가축도 많이 기르고, 그래서 종들도 이제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핵심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좋은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은 뭐 이 시대나 그때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원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제 이런 소리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을 법한 그런 예화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름시름 하니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기 종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두목이 되는 그 사람이 청지기겠죠.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유언을 받아 써라, 이렇게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이 청지기에게 준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유학가 있는 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쓰게 합니다. 청지기가 이게 웬 횡재야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열심히 받아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제 다른 종들은 주인이 직접 그렇게 하명하는 것을 들었으니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이 아들한테 이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그걸 받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 주인이 죽었고, 그걸 들고 그냥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그야말로 뭐 바람과 같이 이렇게 달려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주인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근데 주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언장을 그렇게 딱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그냥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유언장을 한번 딱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준 것 같고, 자기 그 청지기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라고 하고, 자기한테는 그 재산 가운데 자기 아버지 그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가 어떤 적이고 내가 참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동도 잘하고 기쁨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청지기한테 주고 나한테는 하나만 준단 말인가? 이런 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를 가르치는 랍비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슬픈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죠, 랍비가.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가 우리 청지기한테 다 주고 나한테는 한 개만 가지라고 했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서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랍비가 가만히 듣더니 참 자네 아버지는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네,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했으면 나한테 재산을 많이 주셔야지. 재산은 다 저 종이한테 다 줘버리고 나한테는 말이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가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랍비, 이 선생님이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생각해봐라. 만약에 저 청지기가 종을 다 부리고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데 너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저 청지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한테 와서 알리지도 않고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지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한테 유언을 써주니까 너한테 확인받으러 와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너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밖에 못 얻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그 청지기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종의 모든 재산은 다 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정말 귀한 거다, 귀한 분이시고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온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기에서 벌 기르는 분들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많은 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벌을 사오는 걸까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왕벌인가? 그거 한 마리만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그 많은 벌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벌이 수만 마리가 있어도 그 수만 마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왕벌 한 마리만 딱 잡아다가 딱 가둬놓으면, 그러면 그 수만 마리의 벌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처럼 쭉 따라서 벌통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의 실마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실타래가 아무리 커도 실마리만 딱 잡으면 그냥 줄줄줄줄 풀려나오는 게 뭡니까? 이 실마리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중요한 것 하나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줄줄줄줄 딸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이치인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예화를 가지고 메시지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뭐였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붙들고 살았어요. 그 한 가지를 추구하고 살았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고,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전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야말로 잡아다니면 실타래처럼 다 풀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야말로 잡아다니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 앞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날 때부터 지금 40년, 지금 40세나 되었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보고 왜 깜짝 놀라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저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눈앞에 그게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살렸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 알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그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날,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유쾌해지는 날 이랬는데, 유쾌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3,000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만 5,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그야말로 백성의 관리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손상이 갈까봐 예수만 죽이면 뭐든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죽이고 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제자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족치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건세로 누가 너에게 이런 걸 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내 풀어줄 테니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들을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가고 그 간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 가가지고 그 석방, 이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 석방된 상황, 이런 상황들을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 소리를, 베드로에게 이 소리를 듣더니 바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구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한 마음으로 구한 것 이렇게 했는데 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마음으로 구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한 마음을 다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이 29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협함이 뭡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죽이려고 그야말로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그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위협함을 지금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들이 정말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써놓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지금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옛날 본문에는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왜요? 그들이 붙들어야 한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렇죠. 너희가 뭐예요?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 사명을 꽉 붙들었던 거예요. 꽉 붙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면서 자기들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전파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안위를 구했습니다마는 이 굳건히 붙잡고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요즘은 뭐 이런 말들 잘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요즘은 뭐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왜 강하다고 합니까?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약함이 여전히 어머니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여자라는 것과 어머니라는 건 다른 것이죠. 어머니는 사명의 이름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약하지 않아서 안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해요. 약한데 어머니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약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말입니다. 이 제자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전케 해달라고,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붙잡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다? 바로 이들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전을. 왜요? 주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고.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은사를 달라는 거죠. 소위 신유의 은사를 달라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막 기적의 은사들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우리가 그렇게 가서 그 은사를 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도 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뭐 소위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은사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난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더니 지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의 사명,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너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구나.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고침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던 겁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 자기 인생에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성공했고 그야말로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실타래처럼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구한 것도 바로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이것만 붙들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읽지를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막 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나바, 구브로에 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갖다가 다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땅 하나 사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거기에 골몰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있어야 자기들이 산다고 했어요. 이게 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았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온 그 정신을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그건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 더 중요한 실타래가 있더라. 더 중요한 실마리가 있더라. 더 중요한 여왕벌이 있더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더라 라고 알고 봤더니 주께서 주신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붙들려고 이게 다 그냥 갖다 내놓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기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그거 하나 붙잡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있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31절, 오늘 보면 3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진동을 시키십니다. 그래, 무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소위 불의 고리라고 말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지진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동에는 지진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지진 났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요. 가끔 나는 거죠. 가끔 역사에서 몇 번 안 나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기도만 했다 하면. 그런 지진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런 진동이 느끼는 순간 제자들이 깨달았던 건 뭐겠습니까? 아이고, 지진 났다, 빨리 도망가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자기들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걸 땅을 흔들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구한 것이 뭐였다?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교리문답 제1번 질문과 답이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인간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실타래를 잡고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처럼 끌고 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주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뭐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한 거 구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될 거 구하고 목숨 오래 사는 거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하는데 너는 딴 사람이 구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너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내 너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하며 살지.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걸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전부 지금 실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다.